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둡고 깜깜한데 한 줄기 빛이 이렇게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무 어려워요? 답을 하세요. 빛이 어두운데 빛이 쫙 방으로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 그래, 밝아져요. 밝아져야 정상이지. 안 밝아지면 안 밝아지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지. 여러분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안에가 밝아져야 돼요? 어두워져야 돼요? 왜 지금 끔끔하냐고. 내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나는 지금 깜깜하지? 나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빛이신 예수가 왔는데, 들어와서 분명히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란 것은 문제일 수 있고 고난일 수 있고 좌절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부, 2부가 참 힘들어요. 1부는 제가 노래를 먼저 불렀거든. 2부는 안 불렀잖아. 그래서 제가 불러야 돼, 또 이거를. 제목이 그거잖아. 뭐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못 불러. 그 다음에 목이 안 올라갔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다. 할렐루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예수님, 여러분 저기 뭐지? 옛날에 명성황후라는 그거 아시죠? 그래서 그 중에서 생각나는 대사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한테.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 뭐래? 안 봤구나. 그 많은 그 패러디가 있었고 막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뭐가 안 맞아. 내가 그럼 그 다음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조선의 국모다 그래가지고 죽었잖아.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돼. 내가 조선의 국모가 아니고 내가 빛이다. 할렐루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진다. 빛이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면 없는 대로 사죠. 그런데 기적을 기대하시는 분은 날마다 기적이야. 날마다 기적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예, 그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가장 뭐라고요?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해 버렸네. 어떻게? 그게 뭐예요? 뭔지는 모르는 사람들은 주여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 믿은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기적이라니까. 더 이상 기적은 없어. 그 나머지는 다 작은 것들이야. 소소한 것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가 믿어? 그럼 예수님 내 속에 쑥 들어오시네? 그러면 예수님이 쑥 들어오시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지. 내 속에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빛이 싹 들어왔잖아. 싹 들어왔잖아. 아멘은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하고 점심 때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할렐루야. 들어오시면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꼭 이렇게 감싸 안아주고 붙들어줘요. 그래가지고 그 내 마음과 생각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거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요. 오직 의인은 의인된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뭘로 산다? 아멘. 아멘이 시원찮으니까 믿음으로 못 사는 거야. 다른 거는 뭐든지 아멘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계속 방송에 나가더라.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제가 아멘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잘하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지 마음대로 살았지. 내 생각대로, 내 꼴리는 대로, 자연 법칙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 율법을 따라 살았단 말이야. 예수 믿고는 뭐 갖고 살아야 돼 이제? 예수 따라 살아야지. 예수 따라 사는 게 로마서에서는 믿음의 법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근데 희한한 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 준다? 상 준다. 상. 그러니까 상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믿음이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멘은 할매도 하고 할배도 하고 어린아이도 하고 총각도 처녀도 엄마도 아빠도 다 해.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참 문제가 많은 거야. 이거는 진짜 문제가 많아.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이리 물어봐야지 또. 믿음으로 사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프게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받는 나에게 뭘 주시는 분이다? 뭘?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또 생각이 안 난다. 상을 주시는 분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남았어요. 같이 해봐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 근데 자기 목사님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되던데요. 아직 멀었어. 아직 제 기도도 응답이 안 됐어요. 명색이 목사인데 목사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데 여러분 기도도 조금 더 하셔야 돼. 제가 아무래도 기도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기도는 아직 응답이 안 되고 있어. 5만 성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까마득해 안 되고 있다니까. 그래도 기도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다.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사도 요한이 왜 기록했나? 마태마가 누가가 있는데 굳이 왜 요한복음이 있을까? 근데 요한복음에는 7개의 미러클이 아니고 사인,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나요. 딱 7개만 있어. 몇 개? 몇 개? 7개 있어. 근데 이게 왜 7개만 있는가? 나도 몰라. 근데 그 기적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 1장 1절이 그냥 마지막 장이야. 21장에 끝나버린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뭐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착착착 하나씩 이야기를 해주는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그 기적 중에 오늘 요 기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9장이 길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고 21장 중에 9장 한 개를 전부 다 맹인이 눈 뜨는 장면을 기록해 버렸네. 그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10장에도 넘어가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10장 절반까지를 차지한다니까. 그만큼 눈을 뜨는 게 중요해. 지금 눈이 감기려고 말라 하시는 분들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기대하면 돼요.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어. 믿었다니까.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그냥 믿어버렸어. 믿었다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니까. 그랬더니 알을 하나님께서 백살해 주신 거예요. 아멘은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쉬는 때도 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 9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구걸하고 맹인이니까 안 보였으니까 뭐 볼 게 없잖아. 그래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죠? 한번 보다가 중도 장애인이 된 분들은 본 게 있으니까 뭔가 생각이 나는데 이 친구는 그게 안 나는 거지. 내가 조선의 국모다. 내가 빛이다. 내가 신뢰합니다. 그분을 오늘 이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야, 예수 만나갖고 뭐가 일어났다고? 기적이 일어났다네. 여러분도 예수 만나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날마다 기적.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빛이라고 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분이야.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 빛을 주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사람들의 뭐? 빛. 내가 조선에 집에 가고 딴 걸 생각 안 하고 조선의 국모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신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 천국에 전화하세요. 빨리 받든지 끄든지 하세요. 예, 교회를 지금 가방을 갖다 내가 바깥에 갖다 버리든지 뭘 이렇게 잘 봐가지고 자 됐어 그러면. 자 교회를 다니면서 빛을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이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빛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아직도 깜깜하다, 어둡다 이런 분들은요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 속에 빛인 예수님이 와 있는가 안 와 있는가.
내가 교회를 오긴 오는데 내가 지금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기적도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깜깜한 상태야. 계속 어두워. 마음에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눈물밖에 없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분은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할렐루야. 빛이 들어오면 모든 어두움은 물러간다. 물러가지 않는다. 예수님은 뭐다? 빛이다. 빛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만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요? 반드시 눈을 뜬다. 이 말은 뭐라고요? 빛으로 나아간다. 해결된다. 예수님은 누구한테 찾아오나? 가장 절박한 사람한테 와요. 가장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뭘로 찾아오신다? 빛으로 찾아오신다. 지금 내가 못 견딜 정도로 막 죽겠다 지금. 절망이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가? 이렇게 아플 수가 있는가? 같이 해봐요. 오십니다. 예수님이. 할렐루야. 맹인이 뭐 믿음이 있어가지고 나은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헤세드가, 예수님의 자비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내가 믿음도 쥐뿔 없는데 붙어야 될 마음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적, 날마다 기적, 순간마다 기적, 절망이 될 때마다 기적, 내 한계, 내 어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뭘 기대한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을 기대한다.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럼 보세요. 이 맹인에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맹인이 뭐 했는데 도대체? 뭐 저를 만나주세요, 뭐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하고 있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뭐 됐다? 발견되어졌다. 뭐 됐다? 발견되어졌다. 여기에 기독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는가?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선택했는가? 어느 거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나를 먼저 선택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받은 큰 은혜가, 가장 감사해야 될 큰 은혜가 하나님한테 발견된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감사 하시면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누가 있었다? 맹인이 있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예수님 눈에 딱 발견되어지니까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발견되어지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 눈에 우리가 발견되어져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가? 방법 있다. 같이 해봐요. 같이 해봐요. 몸부림치면 된다. 뭐 어쩌라고? 발견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주님께 발견되려고 몸부림을 한번 쳐보세요. 삭개오 아시지? 키가 작은 삭개오.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사람들이 많아갖고 키가 작으니까 안 그래도 단신에 슬픔이 있는데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로 올라가요. 뭐 하려고? 돈 벌려고? 뭐 하려고? 예수님 한번 보려고. 제 양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해야겠다. 할렐루야. 소원이 이루어졌다네. 만나기를, 예수님 만나기를 몸부림친 사람은 예수님이 뭐한다? 만나주세요. 삭개오야 대신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견되려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부르신 곳에서. 어디? 부르신 곳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부르신 곳이 교회인갑다. 아니요. 부르신 곳, 즉 다시 말해 내가 있는 곳이 그게 부르신 곳이라니까. 소뚜껑 운전수는 소뚜껑 운전하는데 이 운전수도 1급, 2급, 3급이 있어. 나는 4급이고. 뭔 말인지 또 이해가 안 되나 봐. 밥을 직접 할 수 있는 분은 1급이고 밥솥에 맡기는 분은 2급이고 밥솥에 스위치도 못 누르는 분은 3급이고 밥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은 4급이야. 내가 있는 곳이 어딘데? 직장? 그래요. 사업장? 그래요. 교회? 그래요.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거기에 있는 나를 예수님은 눈여겨보시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눈에 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다 봐요. 다윗이 왜 픽업됐습니까? 양 한 마리의 목숨 걸어서 그렇잖아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말째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표현도 안 씁니다. 말째가 하나 있는데 걔는 양치고 있는데요. 그에. 그런데 그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 한 마리의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 양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자 가서 핵 가져갔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이 누구다? 다윗.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게 맡겨진 일인데 너무 작은 일이야. 그런데 그 일에 뭐 했다? 충성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던, 끝까지 충성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시고 발견하시고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목자 즉 왕으로 세워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만 하면 야, 왕도 된다. 할렐루야. 예, 목자에서 양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 선택했는데 다 비리비리해. 좀 예수님이 그래도 당신의 사역을 맡기려면 좀 학력도 좀 높은 사람들, 뭐 이런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하면은 확 이렇게 퍼질 건데, 그 갈릴리에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불황무식한 사람들을 왜 제자로 삼았나? 베드로는 뭐 하다가 물고기 잡다가, 야고보 뭐 하다가, 요한 뭐 하다가, 그물 깁다가, 로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선택받았냐고. 왜 12제자 중에 하나를 선택받았냐고. 같이 해봐요. 내 삶의 현장에서 불꽃처럼 살았기 때문에, 예, 그 삶의 현장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합한 자다. 저 온전하고 저 봐라, 저 정직한 거 봐라, 저거. 내가 저 친구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다윗이 무슨 맹문가의 사람이라서 이런 게 아닙니다. 누구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눈에 띄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표가 나는 일이 있어요. 성가대, 표가 나는 일이 있어요. 찬양대. 근데 표가 안 나는 일이 있어. 식당에 설거지, 아무도 몰라. 그죠? 그런데 남이 잘 보지 않는 곳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충성하면 돼요. 왜 충성하면 되는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이혜미가 설거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아? 하나님은 아셔. 은밀한 중에 하는 그 헌신이 빛난다. 할렐루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금식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억수로 좋아한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외식할 수 있는 가장 잘 남한테 보여주려고 기도하고, 보여주려고 금식하고, 보여주려고 구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해봐요. 때때로는 보여도 줘야 된다. 보여줘야 돼요. 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도 열심히 하고, 보이는 곳에서도 열심히 하고, 보나 안 보나 열심히 하고, 계속해서 일하고. 아멘은 아침에도 하고, 점심때도 하고, 저녁 때도 하고, 시도 때도 다시 합니다.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우리는 누구 눈에 띄어야 된다? 하나님 눈에 띄어야 돼요. 누구 눈에 띄어야 돼요? 예수님 눈에만 띄면 뭐가 일어난다고?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가 뭐라고? 보상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갚아준다. 내가 네가 나를 위해 손해본 건 내가 다 갚아준다. 다 갚아준다. 걱정하지 마라. 아멘은 아침에도 하고, 점심 때도 하고, 저녁 때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헌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한다? 갚아준다. 이 맹인은 어디서 발견됐어요? 길가에 앉아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이 길을 갈 때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얘들아 소풍 가자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모든 교회를 방문하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 성전도 예루살렘이 되기도 하고, 갈릴리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 되기도 하고, 가다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어디에 안전병에 앉아 있었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알아.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된다 발견되려면. 우리 교회 좀 똑똑한데 사모만 대답을 안 했으면 좋겠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성전이 지금 어디요? 교회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라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이 지대하신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좀 발견되어 줘야지. 초등학교 가면 애들이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하는 거 있잖아. 그거.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한테 발견되려면 어디 가셔야 된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가야지. 거기 어디라고? 교회. 막 교회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설렌다.
가고 싶다. 막 예배가 왜 몇 번밖에 없냐? 하루에 몇 번씩 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지. 구장을 이렇게 하면서 누가 진짜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지? 내 이 눈이 지금 안 보여갖고 사물이 안 보이는 이게 맹인인가? 그럼 나는 그러면 맹인 아닌가? 나는 눈 뜬 혹시 맹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도대체 진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왔으면 맹인 되지 마시고 눈을 뜬 빛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바깥에 아직 진짜 불쌍한 영혼들 있잖아요. 예수 알지 못해서 여전히 어둡고 깜깜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밝은 데 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지옥행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예수님의 관심이 머무는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이게 딸랑 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 눈에 발견되어져야 뭘 체험하니까? 기적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도 체험하고 내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예수님이 보실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관심 머무는 곳으로 우리가 저 바깥에 있는 예수 알지 못한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 눈에 띄어지고 그 사람들이 어둠과 그 깜깜함을 해결할 수 있다. 제가 목사로서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는 왔는데 아직도 눈을 뜬 맹인이 있을 수 있다는 그것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모두는 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그 빛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요 이상해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예수님은 그 고난을 재료 삼아서 우리를 기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고난이 없으면 사실 기적이 없는 거예요. 잘 사는데 뭐. 근데 고난 중에 누구 만나? 예수 만나는 거지. 이 9장 2절에 3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앞에 안 보이는 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저거 아버지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누구 죄요? 이 넥타이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참 제 눈에 신경이 써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풀겠습니다. 누구 죄요? 자기 죄요? 엄마 죄요? 아니라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 3절에 그에게서 누구의 일을 나타내고 하려고? 하나님 일을 나타내려고 하려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일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있으면 뭐라고요? 나 이 고난을 통해서 누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라. 유익이란 말은 내한테 이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난 당하는 이유를 알게 돼요. 여러분이 솔직히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내가 뭔 죄를 짓는데요? 내가 잘 살았습니다. 내 길거리 가서 침도 안 뱉었고요. 껌도 안 베렸는데요. 왜 나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유를 몰라. 더 고통스러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난에 대해서 그 고통에 답을 주시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에게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고난을 통해 나타낸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언제 오냐? 힘들거려서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그때 와. 그때 오신다니까. 괜찮냐? 내가 왔다. 나는 조선에 자꾸 국모다가 입에 나오려고 지금 그래.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신다니까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빠져 있을 때 그 고난이 너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할 때 깊어갖고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확 임하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 극복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셔서 고난밖에 안 당했어. 33년의 생애를 살면서 그분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과 아픔과 마지막 십자가의 그 고통까지 당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 당하는 우리하고 동병상련이에요. 잘 알아요. 그래서 고난 당할 줄 알아. 예수 믿는 게 고난인 줄 알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뭘 주냐? 같이 해봐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뭘 주신다고?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게 큰 고난이 있어도 내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뭐만 있으면 돼? 힘과 능력만 있으면 되시잖아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야. 아무리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수영 잘하는 사람한테는 별로 문제가 안 돼. 서핑하는 거 보셨어요? 그 파도 타기 하는 거 봐요. 그렇게 큰 파도가 와도 그 사이를요 싹 나와요. 그 사람 뭐가 있어? 그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는 거거든. 아멘은 아침에도 하고 점심 때도 하고 저녁 때도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오늘 보세요. 내게 능력이 있다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같이 해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나는 하늘이 두 쪽 아래가 나도 하나님 믿어.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뭘 이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신과 능력이 어디서 오냐고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된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편 119편 92절 시작. 주의 법이 말씀입니다.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뭐 당했다? 내 고난 중에 멸망 안 당한 이유가 내게 뭐가 있었다? 주의 법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이 있어서 산 거예요. 그나마 아는 게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알잖아. 그래서 산 거라고.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이기냐?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이겨요. 누가 나를 사랑하지? 누가 나를 사랑하냐고요? 우리 집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뭐. 아들들, 딸들이 나를 사랑하고. 그죠? 아닌가? 그래요. 엄마 사랑해 그러잖아. 딸들 보고 사랑해 그러잖아.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 바울이 모든 고난 막 도살장에 양가지 죽임을 당하게 됐다 해놓고 안다는 소리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건 뭐예요?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이 메아리가 돼가지고 나도 너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갖고 이긴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긴다. 그리고 언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게 되냐? 같이 해봐요. 비전이 있을 때. 비전이 있을 때. 꿈이 있을 때 이기는 거예요. 집에요 아무 꿈이 없어. 그냥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런 고난은 넘어진다. 꿈이 있어야 돼. 비전이 있어야 돼. 헬렌 켈러 아시죠? 귀 안 들려. 눈 안 보이. 말 못해.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처럼 못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놈이 불쌍한가? 시력은 있지만 눈은 보이지만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보다 더 나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지만 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 여러분 무슨 꿈이 있냐고요? 한번 점검하셔야 돼. 내 나이가 몇 개인데 나이는 아무 상관없어. 마음이 젊으면 청춘이요. 근데 마음이 늙어지면 청춘 아닙니다. 마음이 젊다. 꿈을 가지고 지금도 달리고 있다. 할렐루야. 나는 청춘이다. 네, 그럼 나는 청춘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여기 있는 앞에 안 보이는 맹인보다 더 비참하고 불쌍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거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고난의 의미가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뭐예요?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힘과 능력 주셔갖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 세상에 조선의 국무가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고난 중에 앉아가지고 한 푼 줍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했냐? 진흙에다가 이렇게 붙여갖고 눈에다가 탁 발랐어. 모르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러다가 침 뱉다가 흙을 갖다 눈에 발랐어. 기분 좋을까?
많이 좋을까 좋을까? 나쁠까 나쁠까? 아니 내 눈 안 보인다고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이 지금? 뭐 도대체 침에다가 흙을 들어봐 죽겠까 발라갖고 내 눈에다가 붙인단 말이고. 예수님이 기적을 창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침 뱉어갖고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른 거요. 진흙을.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참 지극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당하는 당사자는 너무 불쾌해. 그런데 그럼 발랐으면 좋다. 들어본 거 참았으니까 눈이 떠야 되잖아. 그죠? 딴 때 같으면 예수님이 떠라 이러면 떠진단 말이에요. 앞에는 귓구멍에 손 넣어갖고 해갖고 했잖아. 끝났는데 얘는 그게 아니네. 뭐라고요? 바로 뜨는 게 아니고 조건부로 붙였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이것은 맹인의 입장에서는 죽음보다 더한 일입니다. 왜냐? 거기서 성전에서 실로암까지가 십리거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가야 돼? 16km를 걸어가야 돼. 아무리 빨리 가도 2시간 넘게 걸려.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지.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내 눈에다가 침을 발라갖고 진흙으로 쳐 붙여놓고 산다는 소리가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누가 가냐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 이에 가서 그래요.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실로암까지 그 2시간 넘는 거리를 혼자서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갔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그 진흙이 발린 눈을 씻었어요. 어떻게 됐다? 보게 됐다네. 할렐루야. 믿음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 씻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인 눈이 뜨일 수 있는 생수로 씻으라 그 말이거든. 오늘 우리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에게 예수님은 생수로 씻으라 그래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은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실로암에 가서 맹인이 물어 씻는다는 것은 성령의 생수로 씻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님으로 씻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 씻는 순간 눈이 열린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나는 조선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게 눈이 뜨인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특징이 뭐냐? 눈이 딱 뜨이고 나면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집으로 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이 사람 믿으면 착착착착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는데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거야. 그 사람이야. 그 사람. 근데 조금 있다가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니는 누가 뜨게 했는데? 선지자. 그 사람을 니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선지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고는 내 눈 못 띄어요. 선지자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선지자가 뭐요? 메시아로서의 그 주님을 존경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만났네. 여러분 성전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리 논쟁한 곳은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만난 거예요. 그때 너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누군데요? 그러니까 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뭐가 됐어야지? 주여가 된 거야. 주여가 된 거야.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서 뭐 됐어 지금? 대박 난 거지. 자기가 만나고 싶었어요. 발견되어졌어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에게 발견되어지시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를 만났는데 영의 눈이 안 띄어가지고 지금도 영적인 맹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에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이게 기적도 공식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과 같이 저를 보세요. 지금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 육의 눈이 감기려고 하는 분들은 뜨시기를 바랍니다. 자 봐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과 내 믿음이 만날 때 일어나는 거야. 만날 때 일어난다. 내 믿음이 있어야지 뭐. 예수님 말씀을 믿은 거라니까요. 실로암에 가 씻어. 그러니까 가야겠다.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믿었는데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믿었다. 그 뭐돼? 말을 했다. 예수님 말을 했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 맞습니까? 말씀과 순종이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실로암에 가 씻으라니까 이에 그 가서 갔다는 말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과 뭐가 만나야 돼?
행동에 만나야지. 믿음은 뭐하냐? 만날 믿음은 뭐하는데 삶으로 하나도 살아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실로암에 가는 이 맹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기분 나빠. 눈에다 치 발라가지고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그래도 순종하더라. 에? 그리고 가서 그 10년이나 되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도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래도 가더라. 순종하면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이게 기적이야.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명령에 따라서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기적이 안 일어나겠냐고요. 우리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홍수같이 들어도 하나도 순종 안 하잖아. 하나도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잖아. 오늘 좋은 말 들었다. 그렇지. 응? 그렇지.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맹인의 고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해서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이란 말은 일이 있다. 일이 내가 저번에 뭐 설명할 때 일 그랬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일,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 반드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일, 그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계속 하는 거야. 여러분 다 까먹어버리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이 맹인에게 뭐가 있다?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가지고 막 에휴 더러운 인생 왜 태어났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육신의 탄생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탄생, 거듭남. 세 번째가 뭘까요? 이게 제3의 탄생이에요. 그럼 뭐? 사명의 탄생이 있다. 나에게 일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 우리는 그래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존재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왜 이 땅에 왔나? 뭐 하러 왔다? 사명을 이루려고 왔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왔다. 뭐 하려고 오셨다? 당신의 사명이 있더라. 뭐? 자 보세요. 당신의 사명이 뭔지를 지금 4절에 이야기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한테 시키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명한 일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고난 당해도 상관없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비치니까 우리 문제 해결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이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거든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 그 일에 내가 뭘 건다고? 목숨을 건다고.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만 성도 일천 성도의 꿈을 하나님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저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저 기도하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데 하나님의 뭐가 있다? 정하신 때가 있다.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기다리고 참아라. 그 말씀이 제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러나 기도는 계속한다. 우리가 인생을 고민하면서 소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 보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필리피가 중학교 간다고. 그만큼 시간이 지난 거야 지금. 우리가 만난 시간이. 네. 그러니까 필리피가 뱃속에 있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돼.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걸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거 해야 돼요. 왜 그런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었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그 일에 그분은 오로지 포커스를 거기에 두고 집중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불꽃처럼. 왜? 우리가 예수님이 뭐니까? 제자, 마대됐으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도 일하고. 할렐루야. 실로암은 생수가 있는 곳이에요. 뭐가 있다? 생수. 고침받는 곳입니다. 실로암은 사명받는 곳이에요. 근데 그 실로암이 누구라고? 예수라고.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의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뭐가 오기까지? 실로. 예수님이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실로는 예수님이고 실로암은 하나 붙었잖아. 곳이요, 곳. 예수님을 상징하는 곳이 실로암이야. 그러니까 실로는 예수님, 실로암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장소. 그러니까 실로암이 누구요? 예수다니까. 예수. 깜깜한
밤에 어두운 밤에 만날 수 있는 그분이 실로암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생수로 우리 삶이 흘러 넘쳐야 돼요. 생명의 생수, 성령의 생수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에게 사명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사업자로 보내서 뭐 하게 하려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 받고?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가하러 우리를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각자가 어떤 고난, 고통, 아픔 중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발견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온다는 그것이 더 주님을 깊이 넓게 알게 되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이 내게 부탁하신 일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간다. 이게 영적으로 눈이 뜨인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10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이 사명, 정인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4월 13일에 있는 새가족 초청잔치에 여러분이 초청하는 새가족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깜깜한 밤에 어두운 밤에 있을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